오늘이 오순절입니다. 성령께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신 날이죠.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탄생한 교회 생일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교회를 세워 나가시고 계십니다. 그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선물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죠. 내가 어떻게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자체가 감사할 뿐입니다. 교회를 탄생시킨 성령님은 또한 그 교회가 살아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일 선물과 같은 거예요. birthday gift와 같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애들에게 birthday gift를 주는데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birthday gift를 주죠. 거기에 맞춰서 birthday를 주는 것처럼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성격,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갈망, 이 모든 것을 다 잘 아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기프트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라고 해서 쭉 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거는 exhaustive list는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것이 전부란 말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의 모든 은사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은사들을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언급한 은사들은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은사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선물로 가득 찬 교회였습니다. 축복받은 교회죠. 이 위에서 언급한 모든 은사들이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았던 교회는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과 신앙의 성숙함은
두 개의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잘 새겨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과 신앙의 성숙함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두 개의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꼭 신앙의 성숙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성령의 은사들은 가득했지만 성도들에게 신앙의 성숙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공평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개성을 아시고 각각 다른 선물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선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깔보았습니다. 자기가 받은 선물이 더 우수하고 자기가 받은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신앙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판단하고 영성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깔보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It's not about you. 나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로 내가 더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물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모두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 common good 아니면은 benefits of all 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함이 없으면 좋은 성령의 은사가 썩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타락시킵니다. 신앙의 성숙함이 없이 은사가 사용되면 오히려 교회를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영적 엘리티즘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 밑바닥에는 반드시 신앙의 성숙함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함은 성령의 은사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함은 성령의 열매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함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신앙의 성숙함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숙한 신앙인이 성령 충만할 때 맺게 되는 아름다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 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남을 깊이 배려하는 사랑,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어나는 기쁨,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관계를 잘 맺어가는 화평,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내는 인내, 따뜻함, 배려,
선한 성품,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신실함, 부드럽고 겸손한 태도, 자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성령 충만할 때, 신앙의 성숙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젠틀니스는 있는데 믿음은 없다. 그게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믿음을 좀 더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신앙이 성숙할 때 맺게 되는 인격의 성품입니다. 하나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fruits of the Spirit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복수를 쓰지 않았어요. fruit of the Spirit 해서 단수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9가지의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로 묶여지는 신앙의 성품이기 때문에, 인격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다 다릅니다. 은사는 모두가 다 모든 은사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은사로 높낮이를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 이익을 위해서 그 은사는 사용될 뿐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2-3가지의 은사를 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의 은사를 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 가지 은사를 그렇지만 모든 은사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여러분들의 은사가 다 합하여서 모든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다른 것처럼 은사도 다 다릅니다. 나와 다르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나보다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Difference is not deficiency. 차이는 부족함이 아닙니다. 나와 다를 뿐이지 나보다 못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1세와 2세가 다르죠. 예배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다릅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좋은 것은 서로 배워야 하고 나쁜 것은 서로 고쳐나가며 같이 성장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 교회는 1세와 2세가 다 다른데요. 다른데 다 같은 말씀을 먹고 살아왔습니다. 다 같은 꼴을 먹고 살아왔습니다. 같은 설교를 듣고 이제까지 왔습니다. 같은 성경 공부를 하며 지내왔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된 교회입니다. 1세가 해야 할 일이 있고 2세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성령은 다른 은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2세들은 이 문화를 잘 압니다. 이 사회에 깊이 속해 있습니다. 언어가 통하니 깊은 생각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에 존속하는 여러 민족과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그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거기에 따라 성령께서는 different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세에게.
그런가 하면 그렇지만 그 한국인 2세로서 이 사회에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뭐 영어를 잘하니까 쉬운 건 아닙니다. 그 사회에 또 들어가면 나름대로의 많은 어려움이 있고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 같은 것도 받으면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에 제출한 논문이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제출한 논문인데 우리 2세 중에 새로 들어온 교우가 2세 중에 한 교우가 그 논문을 어떻게 찾아서 읽게 되었는지 너무너무 익사이팅 해갖고 저에게 와서 자기가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논문은 2세들의 이 사회에서의 위치, 도전, 앞으로 그들이 앞으로 갈 길, 신앙의 앞길에 대해서 논의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1세들은요, 언어가 되지 않고 이 사회의 문화를 잘 모르지만 신앙으로 어려운 이민 생활을 이겨내신 분들입니다. 신앙의 초석을 세워주셨습니다. 기도가 있고 헌신이 있고 신앙의 깊이가 있습니다. 예배의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1세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둘이 다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경하며 appreciate 할 때 이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제대로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세가 1세만 생각하고 2세가 2세만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self-centered, selfish한 태도로 살아간다면 1세와 2세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고 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받아주고 용납해주는 신앙의 깊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의 은사가 다 다르나 그 은사들은 모두 다 한 성령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 이렇게 보면 성령, 주, 하나님 삼위일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가 다 하나가 돼 다 다른 일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가 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공동체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인간의 집단이 아니에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끌어 나갈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항상 겸손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내가 감당할 수 있나? 하지 못해도 성령의 도움으로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이지 내 기분, 내 느낌 어떤 이런 것으로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들으면서 살아갈 때 이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는 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인간의 생각이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생각이 주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전통이 우리를 묶어놓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전통을 넘어서서 활발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번 영어 예배 수양의 강의 내용이 바로 성령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가장 두드러진 역사는 오늘 조금 전에 읽은 그 본문입니다. 전통을 넘어서고 문화를 넘어서고 새로운 시대를 성령께서는 여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간다는 것은 그저 지리학적으로 번져 나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각 곳에 있었던 문화, 정치적인 상황, 모든 종교적인 장벽 이런 것들을 허물고 하나하나씩 움직여 나갔다는 것을, 그것을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리더들이 제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십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다음 주 우리는 장로 선거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깊이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깊이 성령의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갖고 있는 편견, 전통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꼭 필요한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유지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성령의 은사가 갖추어진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길을 생각하면서 한 교우 한 교우가 성령 충만한 교인들이 모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더라도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성령의 은사가 활발하게 역사하고 하나님이 모욕되지 않는 교회, 성령이 모욕되지 않는 교회, 성령의 생각이 뒷전에서 물러가고 인간의 생각이 주장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지옥불에 던질 수도 있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반드시 있어야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쉽게 여기는 그런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